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래도 예수님인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신앙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요. 믿음의 가치관은 뭐냐?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이 예수님 신앙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오면요, 이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버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깊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다 돼야 돼. 효도하는 자들. 아이고, 나는 뭐 효도할 수 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건 인생의 참 비극이에요.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건 참 가슴의 아픔이에요. 아픔. 철드는 거예요. 철들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나를 낳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어머니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어릴 땐 다 자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한 사람의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한 참 기쁨이에요. 그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그 부모가 된 기쁨을 잘 몰라요. 그게 잘 모르는 게 아예 모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늦게 하면 이 부모가 되는 것도 늦어져요. 이게. 그래서 계속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지. 그래서 뭐 70대고 80대도 아직도 애를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은 뭐냐? 천륜이다. 부모와 자식 간은 뗄래야 뗄래 수 없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인연이 있고 그렇지만 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요, 참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러죠. 우리 부모님이 제일 무능하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그 천륜, 부모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부모님의 지도를 잘 받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로 실패할 확률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과서는 없어요. 그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과서는 뭐냐? 나의 부모님이 제일 좋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순경할 거예요. 이렇게 커서 되돌아보면 내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 내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내 어머니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내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싫고 내 부모님 왜 그런가라고 때로는 뭐 원망 아닌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그 부모님의 입장이 되고 보니까 어느덧 나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나에게 그렇지만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주고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 그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언 2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신앙 그 효도신앙이 어떤 것이 부모님을 향한 효도신앙일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어록들입니다. 이 잠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축복된 삶의 비결,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 잠언의 말씀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우리가 뭐 화장실이나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이 잠언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고 있잖아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씀들을 수긍할 수 있고 좋은 말씀으로 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지 않냐고 불효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뭐 부모도 제사도 안 지내면서 아주 불효하는 자식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부모님 앞에 효도하라는 그런 종교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이 땅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부모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지혜의 삶이 뭐냐? 인간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보니까 이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오늘 여기저기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륜을 저버리는 거 뭐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돈 때문에 부모가 죽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뭐 칼부림 나게 싸우는 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들려오는 그 소식이 야 세상 말세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잡아야 될 마음의 가치관이 뭐겠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잘 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치관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그 효도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비에게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이 뭐야? 들으라는 게, 부모 말을 잘 들으라는 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비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잘 듣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청종해라. 이게 원어로 보니까 사바브라는 뜻인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 순종해라, 복종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특징은 뭐냐? 그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 게, 무시하는 게. 아버지 세대는, 부모님 세대는 벌써 지나간 세대야. 부모님의 말은 오늘 손이 말하는 꼰대야, 꼰대. 요즘 세대는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옳고 당신들의 생각은 좀 한 시대가 뒤떨어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비에게 청종해라.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 부모님들의 세대들은 연륜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연륜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세대는 삶의 지혜가 있는 말들인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아주 못된 아이들은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듣기 싫다는 것이죠. 마지 못해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드리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말없이 이삭을 데리고 그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했을 것이다. 준비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은 무엇을 감지했겠습니까?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까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서 모든 것 다 아버지를 돕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고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덮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순순하게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이삭의 효도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가 그 형들을 들에서 양을 치러 보냈을 때 그 요셉에게, 그 막내 아들에게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 보냈을 때 아마 너 형들이 세겜에 있을 것이다. 세겜까지가 보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 100km를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형들이 여기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또 한 30km 떨어진 거예요. 그 막내로서 그게 화가 날 법합니다. 아니, 좀 제대로 있지 하면서 심부름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이 요셉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순종이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첫 번째는 뭐냐? 순종.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꼭 효효도 신앙을 꼭 가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부 일체다. 군사부 일체 이래야 합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순종해라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도 군사부 일체, 부모님에게 임금과 스승에게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부모님에게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 듣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녀로서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향한 두 번째 효도신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무례한 행동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요, 이게 못돼 먹은 자식들은 부모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하는지 몰라요. 요새 청소년들 중에서 폐륜이라는 말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쓰입니다. 폐륜.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이 폐륜. 이런 폐륜이 요새만 나온 말일까요? 현대적인 용어일까요?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잠언의 이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내 늙은 어미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이라는 말이 오늘 말에 어서의 말을 하면 폐륜이라는 말이에요. 폐륜. 부모님에게 무례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 부모님은 늙어지면 쇠하게 마르는 거예요.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육체가 무기력해지면서 정신도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고 쇠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부모는 늙어지지만 자식들은 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식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고함 한번 지르고 눈만 한번 부릅뜨면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수그렸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는 것이죠. 역전되면 부모는 쇠해지고 자식은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때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경히 여기지 마라를 이 히브리어로 원어에 보니까 무례에 대하다, 얕보다, 멸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얕보거나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 멸시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멸시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낀다. 이건요 굉장한 속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게 돼요. 내 부모니까 존중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요사이 세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삶의 연륜이 묻어나 있는 그런 삶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함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함.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을 때 이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주책 없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고 있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 함을 저주합니다.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형제의 종이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함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이 흑인의 후손이잖아요. 흑인들의 후손. 이 함은 아프리카 쪽을 이제 나중에 노아 홍수에 번져가면서 아프리카 쪽을 이제 살아갔는데요. 그들이 흑인들의 후예입니다. 그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된 이유가 뭐냐? 이 노아의 예언이었습니다. 저주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것밖에 못 살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삶 자체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되겠다 그랬어요. 새들의 밥이 되고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먹히겠다. 까마귀와 독수리는 새 중에서 부정한 새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까마귀와 독수리는 죽은 것들만 먹어요. 죽은 고기들만, 부패한 그런 음식들, 아주 잔혹스럽고 저주스러운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에게 눈이 뽑히고 살찜이 뜯기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효한 자식들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은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멸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제 아이들이 나와서 오은영 박사가 그것을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정신의학과 이 오은영 박사가 와서 그 문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행동을 교정해주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 일들 합니다. 근데 보면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보면, 그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님들을 보면요, 그게 늘 우울증이 있고요, 불안증이 있고,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이 아이가 그렇게 컸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성경적 양육을 우리가 가지기는 그런 부모 세대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네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라. 성경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내가 멸시함을 받고 내가 존중이 여기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오늘 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부모의 수고와 헌신, 그 노력이 오늘 또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마다 내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오늘 또 나를 여기에 있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로 오늘 또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향한 효도신앙의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 그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라. 여러분,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면 이 신혼 때는요, 부부 중심의 삶이 돼요. 그 부부 중심의 삶을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자녀가 생기면 그 부부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중심이 됐냐? 아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 중심은 이 아이 중심으로 되면서요, 이 아이의 모든 그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가정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중심에서 살다가 이제는 아이 중심이 되면서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이 엄마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좋은 몸매, 예쁜 몸매 가지려고 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몸매도 포기해버려요. 음식 먹는 것도 이제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었는데 애가 태어나면 누가 좋은 거? 애가 좋은 거 먹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라는 그 하나의 그 때문에 내가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내가 누린 거 포기하고 그 포기한다는 희생한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포기하리라,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란 거예요. 내 부모의 희생, 내 부모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이것을 아는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부모는 내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 희생하고 오늘 여기에 세웠다. 그러기에 오늘 나는 이제는 내 부모는 연로해졌고 내가 힘이 있으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즐겁게 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쾌활하게 하다, 원기를 북돋워 주라, 유쾌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요, 오늘도 자녀들이 그 자기를 기억한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그 부모를 생각한다면 내 인생 속에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주셨는데 여기에 있게까지 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도 나는 내 부모를 위한 그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도 그 은혜에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어떻게 하니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삶이
내 부모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갈 때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 왔다가 그 형들을 만나서 그 막내가 와서 심부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제안한 것이 뭐냐, 저 미운 저 요셉 어떻게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 옷을 그 짐승에 그 양을 잡아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입니다.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은요, 그의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37장 3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그 마음은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로 내가 가리라. 이 스올이 지옥이래요. 지옥까지 내려가서라도 그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한번 보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형들의 그 11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위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을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를 모셔오는, 애굽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요, 그 요셉이 살았다는 그 말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 야곱은 기운이 솟생했다 그랬어요. 힘을 냈다는 거였어요.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이제는 정말로 살아있구나. 이 수레를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나의 기쁨이에요. 그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고 잘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부모를 향한 내 믿음의 신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부모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나에게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통로예요. 통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토록 고생하게 하냐고 그러겠다는 거, 그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을 넘어서 그건 놈이에요. 놈.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 고생하고 이 집 이런 지지리도 못 사는데 이래가지고 그 태어나게 살겠냐고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효도하는 신앙.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부모님 비록 연로하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다시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 이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귀한 삶을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희망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문에 계획된 말씀대로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효도 신앙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든든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자자손손대대로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부모님들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모님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이 세워놓은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또 하나님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또 부모님 세대들을 무리에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마다 부모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에게 효도 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